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됐고 그 출발하는 과정에서 바나바와 이제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 갈라져서 따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성,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재방문하려는 계획이 다 틀어져서 이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의 역순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라를 붙여주셔서 증인으로서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역순으로 갔던 그 첫 성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젊고 어리고 힘 있는 젊은이가 합류해서 또 짐꾼의 역할까지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이 어떻게든 출발이 잘 됐으니 뭐가 굉장히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될 것 같아 보였는데 이때부터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전하려고만 하면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래 가려던 계획이 아닌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꼬이고 틀어질 때마다 또는 맨 처음에 어려운 중에 이렇게 신라가 붙고 디모데가 붙으면서 시작이 잘 됐을 때 그러면 잘 된 거 가지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또 뭔가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슬퍼하지도 않고 계획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막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라고 한 대로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착착착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결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눈치가 빨라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이 모든 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전도 여행 가운데 나를 리더로 세우셔서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재방문하라고 하셨어요. 가는 겁니다. 순서가 꼬이면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계획이나 여행했던 코스나 뭔가 지금 바나바와 동선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일 염려하는 바울이 할 수 없는 이 대륙을 바꿔야 돼요. 우리로 치면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완전히 대륙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바울 입장에서는 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건강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부릅니다. 도대체 이게 유럽 사람들 우리가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마게도냐 사람인지 어떻게 알 거며. 그리고 바울은 봐서 자기는 알았다 치지만 바울의 일행들은 어떻게 그걸 동의할까요? 그 환상 보기 바로 직전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의사인 누가가 합류합니다. 우리가라고 표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바울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저기 못 가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의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환상을 보여주면 가란 얘기예요. 이 정도를 알아듣는 건 눈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예수를 붙잡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땅 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힘들면 피하고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간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개인의 어떤 연약함이나 한계 앞에서 좌절이 오십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해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 칩시다. 하나님 볼 낯이 없죠. 어떻게 피하실 겁니까? 아니요. 끝까지 예수만 붙드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힘드니까 피하고 싶으세요? 아, 난 더는 공부 안 해. 나 더는 일 안 해. 나 이쪽은 안 해. 피하면 어디가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이 잘 되니까 여긴가 봐 하고 여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갖습니까? 아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지기 시작하면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 그리스가 있는 그쪽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은 오직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난 한 주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더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더라.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더라.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한 주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뭔가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오직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예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난주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또 용서하실 것이요, 용납하실 것이요, 기뻐하실 것이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은혜, 용서와 구원의 은혜, 생명과 복을 부으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 대륙, 오늘날 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간 바울 일행에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사람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여는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고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믿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서 우리의 인생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 놀라운 새 출발이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건너가면서 이제 대륙이 바뀌어요. 어떻게 되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성경에 지명이 나오시면 당연히 어딘지 머릿속에 하나도 그림이 안 그려지실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잘 안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지명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지방은 말 그대로 2000년 전 지역명이에요. 오늘 여기 마게도냐라고 부르지 않죠.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방, 보통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방, 오늘날 그냥 터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와 그 어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친절하게 웬만하면 지도가 있을 겁니다. 없으시면 인터넷 뒤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코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면 지금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쪽 대륙, 오늘날 이 갈색이 다 터키입니다.
여기를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키에서 이제 바울이 가려던 코스가 다 꼬이고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중에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면서부터 어디로 가냐? 자, 그래서 사모드리게라는 이쪽 방향으로 직행을 해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동네, 오늘날 그리스죠. 요 동네의 지역명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냥 지도에 그리스라고 찾으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이고 이렇게 그 밑에는 아가야라고 또 지역명이 바뀌는데 그래서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게도냐나 아가야는 약간 지역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자, 그리고 요 동네, 요렇게가 요 동네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 요렇게가 있어요. 여기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만큼 가는 겁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사실 배 타고 살짝 넘어간 거죠. 이렇게 보면 가깝죠. 예.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예, 우리도 야, 뭐 한국에서 일본 가깝지, 중국 가깝지, 다른 나라예요. 다른 기후고요, 다른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건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 의도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갈 의도는 없었지만 이제 갑니다. 자, 이제부터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자, 배를 타고 직행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도시 네아폴리로 갔는데 네아폴리에 안 있고 바로 빌립보로 갑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 빌립보가 1차 목적지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배를 타고 넘어왔을 때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 첫 성이니까, 또는 첫 번째라는 뜻과 으뜸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가장 큰 도시, 둘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한 둘 다 틀렸어요. 첫 번째 도시는 당연히 빌립보가 아니죠. 이미 봤죠. 도시 한 군데 거쳐왔죠. 첫 번째 도시가 아니에요. 제일 큰 도시냐?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빌립보를 이쪽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도시로 정하고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이나 최고의 도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굳이 배 타고 건너갔는데 빌립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아, 도시잖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뭐 느낌이 살지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가 로마에서부터 오는 도로가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을 뚫어놓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물건을 보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도로를 뚫어놓고 빌립보에서 요 네아폴리나 요쪽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깔려 있으니까 아, 여기 교통의 요지니까 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건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빌립보냐?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바울만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큰 도시 또는 가자마자 만난 첫 번째 도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도시니까 유대인들이 많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의 모이면 회당을 지니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으로서 2명, 3명 와서 증인으로 너희들이 알고 기대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셔. 너희 그 소문 들었지? 저기 하나님 아들 왔다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그 소문 들었지? 부활하셨어. 이 메시아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회당에 가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여기 유대인이 없어요. 그 뒤에 보면 회당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없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처음 간 도시도 아니고 제일 큰 도시도 아니고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도 아니고 여기 왜 간 걸까요? 모릅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방황을 합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또는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왜 인도하셨지? 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그들이 무슨 방식으로 알아듣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믿음으로서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눈빛을 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땐 그냥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밀함을 가진 이미 신뢰와 사랑이 싹 터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요. 눈빛을 보는 순간 그냥 안다고요. 하면 그냥 안다고요. 어떻게 아는 거야? 라고 하면 이거 무슨 수로 설명을 합니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막 책으로까지 써서 내요. 저도 궁금해서 많이 읽어봤죠. 저의 진로를 고민할 때. 저희 어떤 그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분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잘하고 싶으시면요. 친해지세요. 친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랑 만나주세요. 자, 이렇게 직접 못 만난다고 하나님은. 직접 못 만나는데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먼데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을 생각하면 바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엄청 쉬워지고 안 믿으면 거리가 정말 너무 멀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별의별 분석을 다 해보세요.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나의 지난 날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분석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못 찾습니다. 찾은 것 같아서 가보세요. 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고. 어딘가에 있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의 구원자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직접 못 만나는 존재라고. 죄를 지은 이상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럼 내가 오늘 지난 한 주는 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만나주시겠지. 오늘 예배는 좀 잘 받으시고 복 많이 주겠다. 혹시 지난 한 주는 좀 뭔가 내가 생각해도 좀 시원찮아, 부끄럽습니까? 야, 오늘 예배는 안 받아주실 것 같다. 오늘은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다. 아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꽉 잡았느냐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왜 빌립보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였다라고 이것 때문에 빌립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부터는 틀리는 거고요. 거기서 뭔가 법칙과 원리를 찾으면 심각하면 이단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한테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식민지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예요. 마게도니아 지역, 아시아 지역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다 식민지예요. 그냥 여기서 며칠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왠진 모르지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여기다라는 걸 눈치를 채서 여기서 우선 며칠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들이 여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며칠 지내고 나면서 이제 이들이 뭐 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자, 그런데 오늘 장면은 특이하게 펼쳐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안식일이면 어디를 간다고요? 회당을 간다고요. 이스라엘 내에는 성전이 있고 또는 각 지역에 모이는 회당이나 이런 장소가 다 있고요. 이스라엘 벗어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보통
성인 남자 10명이 넘으면 무조건 회당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회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도시에는 사람이 좀 모여서 있는 도시에는 무조건 회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회당이 없어요. 회당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들도 여기 며칠 있으면서 찾은 거죠. 회당이 어딘가.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 기도처로 갑니다. 유대 성인 남자 10명이 넘지 못해서 건물을 짓고 모임 장소를 확정하지 못하면 보통 우리로 치면 공원이나 공터 같은 데서 사람이 모여요. 그러면 남자가 채 10명이 안 돼. 그러면 남자가 한 서너 명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남자들과 거의 붙어 있는 뭐 배우자나 가족들 해서 여자들이나 아이들 해서 한 2배수 정도만 모인다면 총 인원이 채 한 10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공터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모였냐? 강가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천변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은 겁니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은 회당을 못 찾고, 아, 여기는 사람이 진짜 적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들이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 모일 텐데, 어딘가라고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강가에 저들이 소위 기도처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모인다는 걸 알고 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울이 회당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건 게 아니라 이미 여기 모인 사람들은 최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인 숫자, 성인 남자의 숫자가 적어서 회당은 아직 없는 상태. 남자, 여자 합쳐서 한 10명 될까 싶은 상태예요. 남자만 10명이 넘으면 다 합치면 최소 20, 30명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모이려니까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 그냥 다 합쳐봐야 한 10명도 안 되는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은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네. 바울은 여기서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기도처에 가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특이한 역사가 일어나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바울은요, 여기 이 도시가 어딘지, 왜 가야 되는지, 뭐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 도시여야 되는 이유라는 게 딱히 없는데 그 도시에 왔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회당도 없는데 그러면 다 합쳐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이 도시에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내가 배 타고 이 대륙을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요. 환경을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일하기 싫을 겁니다. 지칠지도 몰라요. 또는 혼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날 무슨 환상을 내가 혹시 잘못 봤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구보로 섬에서 한 명 전했잖아요. 섬 전체에서 한 명한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오늘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정보가 너무 눈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믿음 자체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또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 용납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담대히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한다고요. 이 도시가 어느 도시냐? 여기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모였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떤 생각에 몰입되거나 감정에 몰입되거나 괜히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거나 하지 않고요. 그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지혜로워요. 내 눈에는 빌립보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 지금. 예? 도대체 여기 왜 모이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볼 땐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셨을까? 내 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냥 믿고만 갑니다. 눈앞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게 지금 뭔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혹여나 실수해서 길을 잘못 드는 걸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잡아줄 걸 믿으니까요.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건 자꾸 눈으로 보고 내 지식과 경험과 또는 계획과 또는 습관과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죄죠. 그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증거나 격려들을 통해서 그 길 가는데 뭐가 좀 일이 잘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뭔가 잘못했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시라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이끄실 것이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가고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갔더니 특이한 장면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두아디라시는 당연히 여기 그 빌립보보다 조금 더 내륙입니다. 여기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는 우리로 치면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여러분들 로마 관련된 영화, 그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갑옷 같은 거 말고 이렇게 두르는 옷에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고급 의류를 하던 뭐라고 해야 될까? 자, 오늘날 무슨 뭐 고급 의류 브랜드 사장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자 사장님.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본토 유대인이 아니야.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식이든 간에 마치 고넬료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한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자기 때문에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이 됐을까 또는 개종된 게 인정이 됐을까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처에 모일 정도의 신앙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기에 이 모임에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4절 보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인데요. 여기에 몇 명 모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던 중에 루디아가라고 쓰질 않고요. 그냥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다고 써요. 진짜 잔인하게 해석하면요. 그 모인 사람 중에 이 여자 한 명만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바울도 알겠죠. 지금 다 안 듣고 못 알아듣고 지금 저 중에 여자 한 명이 들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러고 있을 때의 바울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내가 바울의 입장이 되면 나는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만 하고 열심히 살면 돼요. 이게 내 할 일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 루디아와 같은 입장이야. 말씀을 읽는 상황, 설교를 듣는 상황이에요. 간증을 듣는 상황이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다.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잡생각하지 마시고 졸지도 마시고 듣기만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듣는 게 항상 믿음의 통로가 돼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의사소통은 주로 말로 합니다. 사람은 말로 소통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믿음을 잘 못 갖습니다. 들어야 돼요. 뭘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벌써 실수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듣고 믿는 거라고요.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봤던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믿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들으면 끝이냐? 아니요.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쪽에서는 들은다는 얘기는 듣고 영접,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곧 듣고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듣고 이제 믿으면 그럼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끝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유교 스타일로 세상 종교 스타일로 하나님 저 위에 계시고 내가 열심히 살면 알아서 되는 거야. 무슨 법칙이 작동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그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 쪽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이 루디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루디아 앞에 바울을 보내줬잖아요. 복음을 들려줬잖아요. 그리고 루디아는 이걸 듣고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쪽에서 진짜를 넣어주셔야 돼요. 구원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해력이 빨라서 내가 감정적으로 막 공감을 잘하고 막 그 동의가 잘 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진짜 구원의 완성,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확신을 넣어주세요. 그게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뒤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연다라고 했을 때요. 이 마음은요. 보통 영어로 번역하면 마인드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넓은 의미에서 생각과 마음, 그냥 합치면 마음이라고 합쳐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감정이 반응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앞에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신다고요.
내 의지를 바꿔주신다고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돛 닦는 거 아니라고요. 뭐 정신 수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아니, 삶은 그렇다 쳐요. 뭐 삶이 바뀌는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얼굴 표정이라도 바뀌고 말이라도 바뀌어요. 제스처라도 바뀐다고, 사람이. 이것도 안 바뀌었는데 저는 믿어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믿음 호소인,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요, 아, 옛날 어른들이요, 연륜이 드시면 관상가가 되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니까 성들 눈빛 보면 거의 90% 이상 맞추겠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믿고 도를 닦는 분들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맞아, 그거지, 이게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당연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말이, 행동이 달라져 있어요. 이게 쌓여보세요. 삶이 바뀝니다. 저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 6개월 지났는데도 똑같으신 분들 있죠. 예. 불가능합니다. 속지 마세요. 변화의 속도는 천천히 일어날지 모르지만 변화 자체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말씀만 듣고 있으면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다. 요거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는 건 맞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열어주신 거야. 하나님 책임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이중예정설이 갖고 있는 조금 까다로운 신학적인 문제가 돼요.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은 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거네? 이렇게 돼버려요. 왜요? 사람을 선택해버리면. 나는 쟤를 구원할 거야? 쟤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선택한다면,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 성경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표현이 뭘까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장면은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듣고 믿는 사람이라고요.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듣고 한번 안 믿어보세요. 영접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듣고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여러분 친구든 연인이든 뭐 누구든 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카페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래도 듣고 있잖아. 나 핸드폰도 안 하고 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끄덕끄덕 이고 있잖아. 야,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그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들은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듣는다는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 그 자체를 우리 쪽에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좀 부끄럽고 쪽팔려도 예수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못할 거 없지. 이게 들어오는 순간요, 아무리 못해도 눈빛은 변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눈빛이. 내가 어제까지 맨날 뭐 죄짓고 뭐 소위 술 퍼먹고 뭐 개망나니처럼 살아서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그 눈에서
아,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눈빛부터 바뀐다고요. 이것도 안 바뀌는 인간은 없어요. 제가 만나보면 그것도 안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최소한 너네 사지 멀쩡하면 최소한 어디까지는 하라고요? 말은 하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라고. 시인도 못할 정도 되면 내가 사실 좀 인정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루디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래, 목소리는 참 좋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아멘 하고 들을 때 끄덕이고 최소한 입술로 네, 맞습니다. 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이제 그 여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열어요. 여기 연다는 표현이요. 진짜 헬라어를 정말 정확하게,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지 단어를 정말 잘 씁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디아 노이고라고 돼 있는데요. 디아라는 통해서 또는 철저히라는 그 부사, 형용사가 있고요. 노이고, 아노이고인데 노이고가 열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소위 확 열어 제낀다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내 생각을 확 열어서 어떤 생각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굳이 내가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1초, 2초 만에 탁 들어온다고요. 갑자기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 이제부터 술 끊어, 담배 끊어. 야, 이거 나쁜 습관 끊어. 라고 1초, 2초 만에 그냥 들어온다고요. 자, 이것만 하면 돼요. 그거를 또 받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얘를 거절하는 독특한 분들, 특이한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왔으면 웬만하면 되긴 하는데 아주 드물게 있긴 있어서 보통은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 그래서 이 열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17장에 뜻을 풀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누가복음에는 성경을 풀어줬다라고 돼 있어요. 제 아들이 못 알아들을 때.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읽으면 이 열었다는 뜻이 뭔지 좀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이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이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고.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다리는 중에 시편을 읽으면서 아, 우리 12명 채워야 되는구나를 깨닫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직 성령을 안 받았는데도 그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게 돼요. 그럼 이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요. 아, 이거 일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 일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도, 목사인 저도 믿으란 얘기밖에는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생각을, 의지를, 감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걸 거절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 자,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듣고 열어줄 때 그대로 아멘하고 가면
참 이제 우리는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잘 살면 되는구나. 근데 지금 누구가 변했어요? 루디아가 변했어요. 루디아 변한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대륙을 건너오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왜 여기 빌립보에 와서 왜 루디아를 만나서 이렇게 하게 하시냐고. 그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그 생각과 마음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면, 내 문제를 풀어주면 믿을게요 하시면 순서가 틀어지는 거예요. 자, 믿으면 앞길이 열리는데,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 여자 사장님, 고급 의류 브랜드 런칭하신 여자 사장님, 끝까지 남편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높은 확률로 결혼 안 했거나 사별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떡하냐? 15절 그와 루디아와 그 집, 루디아의 집. 자, 당연히 남편이 없는데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예요? 직원들입니다. 예. 직원들 어떻게 해요? 다 세례받습니다. 사장님이 하라면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를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다 세례받게 하고 다 따라와요. 따라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청하여. 자, 바울 일행이죠? 뭐라고 권면하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약 내가 이제 예수 믿었다는 걸 이제 당신들이 알았으면, 인정해주면 뭐 하라고 하냐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해서 강권에서 머물게 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이 루디아의 그 직원들이 다 세례받고 갑자기 인원이 확 늘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소위 그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 건데? 유대인이 없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한테 가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각보다 적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는 게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1차 다 그렇게 했죠. 2차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건너왔는데 건너온 성에 하필이면 해당이 없어. 외우라고 하신 거야. 근데 이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확실히 믿었어요. 누가 봐도 알아요. 이미 세례받고 자기 믿음을 증명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 그런 사람이, 나 믿는 사람이 인정하시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니까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선교 전략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그 사상을 전하고 숙식 제공이나 돈을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아이고 저것도 신기한 얘기하고 돈벌이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막으려고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한 번도 다른 데서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는데, 야, 바울은 헌금 얘기 안 하지 않냐? 아니요, 그게 선교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이 다 바뀌는 거예요. 회당에서 유대인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그냥 바뀌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 그리고 자비량 사역을 하던 바울한테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세요. 그리고 딴 데 갔잖아요. 여기 끝나고 다른 지역 가죠? 선교회 보냅니다. 선교회를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까지. 도대체 아시아 지역과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지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소위 대박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차 때 세운 교회들 이름만 한번 읊으면 1차 때 세운 교회들은요, 사실 딱히 이름 되면 알만한 게 없어요. 근데 2차 때 세운 교회들 보세요. 자, 빌립보 있죠, 데살로니가 있죠, 고린도 있죠, 여기 나중에 에베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는 다 2차 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이방인에 가고, 그리고 자비랑 사역하는 걸 끝까지 고집하면 2차 선교행은 좀 틀어져요. 바울은 모르지. 그게 문제된다고 생각 안 하죠. 왜요? 이게 바울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최선이었다고.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야, 너는 이렇게 무식하게 있고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지금. 최고의 전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그걸 막으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이쪽 동네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근데 바울은요, 여기에 소위 가불기가 걸렸어.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이거 거절하면 이 동네에 와서 처음 믿는 이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단 있는 여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일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왜 이게 참 대단한 장면이 되냐면,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돼요. 나중에 빌립보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선교비를 보내줬다는 뜻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2차 선교여행 끝날 때까지, 정확히는 3차 선교여행 끝날 때까지 계속 보내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왜 빌립보였을까? 갈 때는 모르고 나올 때는 압니다. 이거구나.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요,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누가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바울이. 자기도 성경 읽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려주더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왜 갔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보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가서 저기 회당도 없는 곳에 가서 맨 처음에 한 여인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숙식 제공을 받고 강력한 선교 후원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이래서 나를 빌립보로 이끄셨구나. 그리고 그 빌립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교회, 고린도, 특히 고린도, 에베소,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마음만 여셔서 생각을 바꾸시고 의지와 감정을 변화시켜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믿는 자에게는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상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시죠. 귀를 열어주시죠. 마음 열어주시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사람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 사람의 앞길을 여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도 없는 곳에서 기도처를 찾아가야 했고 몇 명 모이지도 않은 곳에서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듣고 믿었더니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간증을 들으실 때 듣고 믿으십시오. 듣고 믿는 우리에게 이제 루디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실 것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실 것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걸 할 수 있는 의지를 넣어주실 것이요, 그동안 내 안에서 샘솟지 않았던 기쁨이, 평강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확신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저 믿고 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또 늘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기도해주는 저럼 되십시오. 오늘 나의 마음도, 그 영혼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 전했던 방식들을 하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간다는 이 원칙 적용이 안 돼요. 자비랑 생각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숙식 제공받게 하시고, 또 이 여인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게 하시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지속적으로 후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놀라운 일들,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것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지난 날을 후회하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더욱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후회와 반성에 몰두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시고, 그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꼭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앞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면서 그저 담대히 나아가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도대체 왜 오늘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왜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뜻을 조금 지나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은 좀 괴로우십니까?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외로우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당한 위로가 아니라 믿으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사람의 앞길을 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지혜 있고 힘 있고 용기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앞길이 열려서 정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적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